이사야서 64장 8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은혜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늘 자기 입장에서 생각한다.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애당초 세상이 창조되고 우리 인간이 창조된 것은 우리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독단적인 생각, 계획하에 창조되었습니다. 즉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지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든 또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지어졌든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처음의 상태, 창조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서 할 일이었습니다. 즉 인간에게는 자신의 환경, 처지에 대해서 또 자신의 요구를 내세울 수 없는 입장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대로 살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현재 나의 처지, 환경,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가? 여기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 타락한 죄인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가운데 늘 나를 주장하고 자기 입장을 내세우기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국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살펴주면 거기에 유리한 쪽으로 인도해 주는 그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자식과 아버지, 진흙과 토기장이 피조물과 창조주 이런 관계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냥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 머물기를 좋아해요. 그 뒤에 나오는 진흙과 토기장이 피조물과 창조주, 또 9절에 나오는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 그래서 백성과 왕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아버지와 자식 관계로 보기를 즐겨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뻔하잖아요.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관계로 연상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고 힘을 주고 편한 길로 인도해주는 그 아버지 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상상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이란 게 뭘까요? 모든 것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결코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의미하는 몇 가지가 나오는데 모두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보면 자식에 의해서 아버지가 선택되어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에 의해서 자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진흙을 선택해서 내가 의도하는 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그릇을 만들었어요. 창조주에서 피조물이 만들어졌어요. 왕에 의해서 백성들이 통치되고 백성들이 유지됩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져 하나님의 일에 초대되어진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자기들의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선택되고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안다고 해요. 안다고는 해. 근데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 자신의 일에 늘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잘 이해하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모습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구약의 한 사건, 요나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요나서를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죄악으로 관영한 니느웨를 회개하고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그리고 요나가 그 니느웨의 말씀을 외치라는 명령을 어기고 도망치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삼키는 벌을 받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교사라고 가라고 할 때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벌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말씀을 외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요나가 지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 나라인 니느웨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은 도저히 요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배를 타고 먼 곳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치려고 합니다. 요나의 생각에 멀리 도망쳐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는 것쯤으로 여겼던 거예요.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정하고 공동체 안에서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믿는 것이 귀찮아요. 교회 출석하는 것이 귀찮아요. 누군가 미워요. 마주치기 싫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 어떤 행동을 취해요?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교회와 단절되면 하나님과도 단절될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요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즉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도 요나가 일순간 도망친다고 해서 끊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는 요나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가 신자 되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부르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 쪽에서 도저히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단절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출석하는 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도망친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만드신 관계는 결코 포기되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이고 은총이에요. 우리는 은혜의 코 꿰인 자들이에요. 도망칠 수가 없어요.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하자 선장은 신에게 있어서 죄 지은 자가 있으면 나오라고 해요. 이때 요나가 자수를 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잠시 머물게 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엄청난 경험을 하죠. 죽음이라는 경험합니다. 또한 죽음보다 더 큰 경험이 뭐냐? 내가 아무리 도망치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끊어질 수 없다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끊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너희들 이방 나라 니느웨를 구원하려고 하는 내 계획 가지고 분노하지 말라. 요나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말해요. 이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셨으니만큼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이스라엘 안에 계속해서 선지자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고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기 때문이지 결코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요나 선지자가 알았다면 이방인인 니느웨의 말씀을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요나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 것으로 알았어요. 이방 민족에게 구원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치게 된 거예요. 어제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이란 이름을 불렀을지언정 그 제사를 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의 의도는 몰랐어요. 제물이 흐르는 피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그냥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이름은 예배를 드리면서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자신을 진심으로 부정한 자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 이 짐승이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흘려야 할 피를 그 짐승이 대신 흘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면 다 되는 줄로 알았던 이스라엘.
이러한 오해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그냥 성도로서 다 할 일 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 그대로고 또 요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의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 예배를 빠졌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교회에서 도망쳤다고 끊어진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단절되어지고 불안해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요나를 계속 살펴보면 요나서 3장에 보면은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 나와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느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여보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외치라고 명령한 것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이 외침을 듣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것을 본 요나의 반응이 어떤가? 지금 이방인들이 요나가 외친 그 말씀을 듣고 막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막 금식을 하고 하니까 요나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4장 1절을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가 일어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보니까 요나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가 하나님께 말해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해요. 보세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닭 덩굴을 요나에게 주시고 그늘을 주시고 또 벌레를 먹여 시들게 하고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기르지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큰 성 니느웨는 좌우로 분면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있고 육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끼시고 생각하시는 나라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 두고 회개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나라들, 이것을 지금 요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사랑과 은혜의 차원에서 생각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 줄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나라는 항상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도구로 삼아서 오늘 요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그냥 선민이어서가 아니라 선택된 백성이어서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은혜란 뭐예요? 버림받고 무너지고 죽어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지금도 살아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이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아는 자는 항상 자신의 죄악됨과 악함을 인식할 수밖에 없고 언제나 죄에 대한 회개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 당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9절에서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소서,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고아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고 12절에서 여호와여 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려나이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광야가 되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성전이 다 불타버린 그 지경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음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어지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잘하고 못하고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로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자식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진흙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피조물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옛날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어제 잘 믿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조금 잘한 것 같은 행동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주는 걸로 착각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토기장이로, 창조주로, 왕으로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부르심과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선택을 받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통치 행위에 대해서 거부감들이 많아요. 통치받기를, 억압받기를 싫어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백성들이에요. 늘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토기와 진흙과 토기장이, 피조물과 창조주, 왕과 백성, 이 관계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피할 수가 없다. 도망칠 수가 없다.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음부에도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또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우리의 모든 것 보지 아니하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죄 없다 인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오늘 또 의로운 자로 인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주인으로 삼고 피조물로서 거기에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요나를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도 숨을 곳도 없고 도망칠 곳도 없음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억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옵시고 저들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실곡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능력의 손 피문서로 만지시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고 오장육부로 만져주시고 심령 골수 모든 것들 세포까지도 주님 만져주셔서 하나님 창조의 그 모습 그대로 깨끗이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시며
우리의 삶에 터진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허리에서 난 자녀손들을 축복하시고 자손 대대로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승리의 날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도역자들과 온라인 사역자들, 또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 또 친척 친구 이웃들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삶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